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른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고는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솥나무와 항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걸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런 멸시와 무시와 서러움과 박해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멸망할 것이고 너와 싸우던 자들을 이제는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실제로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세웠죠. 그런데 50척이나 되는 그 장대에 다음날 자기가 매달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 바벨론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곳에서 구원해 내라고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모세가 혼자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자기들 구원하려고 왔다고 누가 믿겠어요? 오히려 바로가 그냥 핍박이 더 심해지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적들이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자들을 허락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나한테 허락해가지고 내가 그냥 고통을 당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해초리로 삼아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연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 해초리 역할 끝나면 그들은 하나님한테 크게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그냥 괴롭히는 사람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환경, 질병, 가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 같은 자로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의 나중에 진짜 적은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 죄가 진짜 적인데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을 나중에는 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의 원수들이 결국 다 수치를 당하고 없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붙들면 놔두겠어요. 우리는 엉뚱한 데 가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막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까?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질질 때로는 끌려가고 너무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또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려고 그래요. 뿌리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끌고 가고 계시구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우리들 늘 두렵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냥 내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늘 두렵습니다. 두려워. 그 두려움의 원인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고. 그 죽음의 원인은 그 두려움의 원인은 죽음입니다. 죽을까봐 늘 두렵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 죽어요. 그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포로로 살고 있으니 그 삶이 얼마나 비루하겠습니까? 실제로 또 야곱도 보면 살려고 얼마나 발부둥을 칩니까? 야곱 그냥 발부둥을 치는 인생. 그냥 늘 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고 뭔가 늘 그냥 원망 미움의 포로가 되어서 야곱은 일생을 삽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버러지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 구덩이 맨 끝에까지 떨어져 가지고
구덩이 속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계속 구덩이만 파고 흙만 파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랍니다. 흙만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건강하고 그러면 자기가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러면 자기가 지렁이 같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박수 치고 환호하고 뭐 이러면 자기가 지렁이 같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지렁이 같은 삶 속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지금 지렁이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부정한 자들, 부정한 자.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그러죠. 다윗도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세바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거죠. 죄악 중에서. 죄 중에서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더기가 똥 가운데, 구더기는 똥에서 태어납니다. 구더기는 똥에서 태어나서 똥에서 살면서 똥을 먹고 마시고 살고 있듯이 알고 봤더니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그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지렁이 같은, 구더기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반드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야, 내가 지금 구더기 같은 존재구나.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구나. 우리가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일어나고 그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우리가 이제는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지. 그 죄가 너무 맛있어요. 우리는 구더기가 똥이 마시듯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야 우리가 이제 점점 막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구더기 같은 지렁이 같은 삶을 사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두려움, 죽기를 무서워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더기 같은 삶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지렁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게 할 것이라. 우리를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타작기계 같고 자기들은 그 앞에서 그냥 마른 풀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은 타작기계 같고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마른 풀처럼 개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 쩔쩔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타작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그냥 다 부스러기를, 세상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은 타작기계처럼 우리를 그냥 막 두드려 패고 그냥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겼을까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런즉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내가 죽으니까 세상이 나한테 죽어버리더라. 세상이 나한테 죽어버리니까 아무 죽은 시체가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세상이 지금까지는 큰 타작기계처럼 나를 막 두들겨 패고 그냥 그랬는데 십자가 앞에 내가 매달리니까 세상이 죽어버려요. 그냥. 죽은 시체가 내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타작기계처럼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우리가 타작기계처럼 되어서 세상을 이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을 까부르니까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린다는 바람, 루아흐. 이거 뭐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이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받게 되는 권능은 뭐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나를 이길 수 있는 권능. 우리는 늘 나한테 집니다. 죄한테 지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르다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된 삶이 그렇겠죠.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합니까? 거기다가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나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너무도 가련하고 가난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방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다 재산을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돼지 우리에 살면서 돼지 치면서 지음 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와 같아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너무도 가련하고 가난합니다. 거기다가 목이 말라서 그냥 물을 구하지만 구하지를 못해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뭐 성공하고 이러면 그냥 자기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수를 주십시오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깨달으니까 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너무 가련하고 가난하고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거나 깨달았다면 그건 큰 복인 거예요. 복.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그걸 깨닫게 하세요. 사사기 15장에도 보면 삼손이 나귀 특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죠. 1000명을 쳐 죽이고, 나귀 특배고 조그마한 그것도 그 뭐 특배가 그렇게 나귀 특배는 강하지도 않는데 조그마한 특배를 가지고 1000명이나 죽이고 얼마나 엄청난 계력입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목이 말라 죽어가죠. 삼손이 목이 말라 죽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원목한 것을 터뜨려서 샘이 나게 해가지고 맞서서 삽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 엔나꼴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부르죠. 나귀 특별히 1000명을 죽이는 계력을 행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그러는데 겉으로 보면 대단하는데 실상은 그의 영적인 시상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이게 여러분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뭐 인간들이 대단해 보이죠, 그냥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뭐 그냥. 그러나 영적인 시상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목이 말라. 모든 인간들이 지금 영적으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내부의 환경이 아니고 적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목마름. 그런데 이제 삼손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걸 보면 삼손 기도 안 합니다. 2번 딱 기도해요. 그때 한 번 기도하고 나중에 눈알 뽑혀가지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다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하나님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주셔서 이들과 죽게 해주시오. 2번 딱 기도합니다. 2번.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서 그 물을 마시죠.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내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목이 마른 존재구나. 깨달아야 부르짖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이거 깨달아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증으로 그들의 해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내가 이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부르짖으면 응답을 하신다. 응답을 해 주시려고 생수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그 고된 노역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때 모르고 있다고 그때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려고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 내가 바로에게 제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깨닫고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이 주어지고 환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하나님 왜 주시느냐?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내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하실 때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절에 보니까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거 읽어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안 이랬습니까? 6.25 동란 이후에 완전히 우리나라 산에 뭐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까? 다 폐허가 되고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의 이 가정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아무리 상처받고 깨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하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솥나무와 황장목을 함께 두리니 광야와 사막에 온갖 종류의 나무가 나게 된다는 거죠. 나무. 그리고 20절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자꾸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 영적인 실상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나를 지금 깨우고 계시구나, 부르짖게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